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크리스찬 꼰대 근자감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말씀은 로마서 2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아멘. 지난주 이어서 또 꼰대 시리즈를 하게 됐습니다. 시리즈를 하려고 그런 거 아닌데 어떻게 말씀 제목을 잡다 보니까 일관성을 가지려고 하다 보니까 또 꼰대란 용어가 또 들어갔습니다. 근자감이란 뜻을 아십니까, 여러분? 근자감. 근자감에 제가 사전 찾아보니까 이것도 뭐 생긴 지 얼마 안 된 그런 또 신종어인데 찾아보니까 사전에 나오더라고요. 근거 없는 자신감을 줄임말로 이렇게 근자감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좀 이거 유대인들에게는 근거 있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근자감. 저는 근자감을 여기서 근거 있는 자신감으로 해석을 하겠습니다. 이 자신감에도 뭐 몇 가지가 있는데 근거 없는, 진짜 여기 이제 사전에 나온 것처럼 근거 없는 자신감, 근자감은 뭐라고 하냐면 허세, 허풍이라고 합니다. 근데 근자감, 근거 있는 자신감은 뭐라고 하냐면 자존감이 높다. 또 그렇게 또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인도에 있을 때 한 10년 넘게 저랑 뭐 사역적으로나 개인적인 인연으로나 관계없는 그 교회가 10년 넘게 매년마다 저의 사역지를 방문했습니다. 많게는 한 70-80명 이상 방문도 했었고 한 보통 30-40명 정도 이렇게 계속 매년마다 거의 10년 가까이, 10년 넘게 그래 방문을 했습니다. 지금도 그 청년들이랑 인연을 맺고 있는데 그 교회는 뭐 제가 교회 이름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강남에 있는 뭐 누구나 다 이 교회를 얘기하면 우리나라 사람 모두가 다 아는, 믿지 않는 사람도 아는 교회입니다. 저랑 전혀 연관이 없는 교회인데 어떻게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됐어요. 그래서 2004년부터 제가 선교지를 나오기 바로 전까지 계속 이제 전도행을 왔습니다. 그 팀으로 인해서 매년마다 사역적인 그런 접근이 새롭게 일어났고 창의적 접근이 계속 새롭게 일어나서 지금도 제가 그 교회가 정말 고맙고 또 사역적으로 저와 굉장히 좋은 동역자 관계여서 정말 많은 도움을 받은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한국에 가면 그 교회를 가요. 항상 이제 매년마다는 인도 있을 때 못 가고 한 2년마다 한 번씩 방문할 때마다 교회를 방문합니다. 근데 청년회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 청년회 건물이 따로 있고 그 밑에 이제 뭐 카페 같은 게 있습니다. 앉아 있다 보면 여러 막 인사하고 그럽니다. 근데 그 한 청년이 저에게 그럽니다. 제가 이제 청년들이 너무 이제 재능도 많고 그래서 저 청년 어떠고 막 저 청년은 또 비즈니스를 너무 잘하는 것 같아. 또 외국에서 학교 나와서 막 그렇게 물어보고 얘기하는데 한 청년이 저한테 그럽니다. 이 교회에서는 3가지를 자랑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뭐냐? 첫째, 사회적 지위. 두 번째, 학력. 세 번째, 돈 자랑하면 안 된다고 해요. 그래서 왜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쭉 설명을 하더라고요. 여기 이 교인 중에 누가 또 사회적 지위가 어떻고 또 교인 중에 누가 대부분 뭐 학력은 뭐 어떻고 또 돈 자랑하면 뭐 대기업 총수도 있고 총수급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자랑하면 안 된대요. 그 말이 맞죠. 그래서 그 교회는 그냥 조용히 자기 자랑하지 말고 겸손히 다녀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렇듯이 이 유대인에게는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 말씀 읽고 제가 여기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오늘 말씀의 마지막 9절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제가 방금 그 교회 얘기했듯이 이 로마서에 지난주에 제가 로마 교회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그 교회가 막 시작된 뭐 회당은 이미 있었는데 그 안에서 시작된 기독교인들, 크리스찬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회당 중심으로 이제 교회가 시작됐는데 그 회당에서 그러니까 막 크리스찬이 된 그 교회에서 이방인들이 와서 그 자랑하지 말아야 될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 내가 내가 예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다. 자랑하면 안 되고, 둘째 내가 성령 충만해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 자랑하면 안 되고, 셋째 또 나한테 내 마음에 예수님 만난 증거가 있다. 이런 걸 자랑하면 안 됐던 것 같아요. 이 말씀 로마서 2장 말씀을 보니까.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에게는 이 유대 초대 로마 교회뿐만 아니라 이방에는 고린도 교회나 모든 교회에 새로 생긴 그 크리스찬 그 교회의 그 가장 핵심 멤버들이 유대인이에요. 다 유대교에서 개종한, 유대에서 예수를 믿은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이루었죠. 그 사람들에게, 그 유대인에게 근거가 있는 그 자랑거리가 세 가지가 있었어요. 첫째 뭐냐면, 오늘 말씀 주제랑 같은데, 첫째 뭐냐면 나는 선민이다. 선택받은 민족이다. 둘째, 우리에게는 율법이 있다. 토라, 율법이 있다. 셋째, 우리에게는 할례가 있다. 이 세 가지의 근거 있는 자신감, 근거 있죠. 이 세 가지 얘기하면 뭐 온 세계 사람들이 그분은 인정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크리스찬이라도 그래, 유대인들은 선택받은 민족이야. 맞아. 이런 세 가지 정말 중요한 이들이 자부심 가질 만한, 자랑할 만한 그런 것이 있어라고 어느 나라 사람들이 다 인정합니다. 그들이 첫 번째로 선택된 민족인데, 선택된 민족 맞죠?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애굽에서 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광야로 이끌어낸,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이루게 한 그 백성 맞죠? 선택된 백성 맞습니다. 그 근거가 뭐냐 하면 두 번째입니다. 14절, 15절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아멘. 두 번째로 율법입니다. 이방인에게는 율법이 없어요.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명하신 그런 율법이 없습니다. 없죠. 그래서 14절 말에서 율법 없는 이방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말씀은 이 이스라엘밖에 없습니다. 이들이 출애굽하고 민족을, 출애굽 전에 아브라함 이후로 한 부족, 가족 공동체밖에 안 되는데, 이 가족 공동체, 70여 명이 되는 가족 공동체를 이집트로 가게 하시고 애굽으로 가게 하시고 그곳에서 400여 년 동안 민족을 이루어서 하나님께서 출애굽하게 하십니다. 출애굽하게 하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보여주시고, 홍해를 넘어서 전능하심 보여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주신 게 뭐냐면 율법입니다. 율법. 10계명이죠. 10계명. 10계명은 뭐냐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지, 어떻게 내가 선택된 너 백성으로서 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이 율법이란 게 뭐냐면 헌법이나 법입니다. 법. 그 나라의 법입니다. 즉 이스라엘의 법은 율법인데,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율법인데 이 이스라엘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들의 정체성이 되고 기준이 되는 겁니다. 맞죠? 법이 어떻습니까? 법은 바로 그 나라의 근간이고 그 나라의 정체성 아닙니까? 그렇듯이 이 이스라엘의 기준이 뭐냐면 율법입니다. 하나님 말씀.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율법을,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냐면 정말 자기 생명과 같이 사랑을 해요. 진짜 지금도 그렇고, 지금도 여기다가 뭐 써붙이고 다니고, 이마에다가 뭘 두르고 다니고, 뭐 모자를 쓰고 빵모자 같은 거 쓰고 다니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예배 드릴 때나 어디서나 그 자랑스러워하죠. 내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고 우리에게 율법이 있다는 그 자부심으로 여기죠. 그래서 이들은 특히 뭐 서기관이나 이 말씀을 집필하는, 말씀을 쓰는, 이제 옛날에는 인쇄가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을 그대로 옮겨 적었죠. 그 쓸 때
하나님, 엘로힘, 야훼라는 단어만 나오면 붓을 빨고 목욕제기하고 다시 쓰고 그렇게 했다고요. 그리고 함부로 하나님이란 얘기를 부르지 못해서 야훼 하나님이라고 얘기 못해서 엘로힘이라고 얘기하고 또 아도나이라고 얘기하고 여러 가지 단어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직접 부르지 그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또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사랑했어요. 그렇게 선택받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자부심이 있는 민족이에요. 우리나라도 비슷하죠. 우리나라도 아버지의 이름을 부모님의 이름을 부를 때 뭐라고 합니까? 그냥 그 이름이라고 그러지도 않고 조남이라고 얘기하죠. 그 이름을 어떻게 부릅니까? 무슨 자 무슨 자. 제 이름은 박자 종자 뭐 인자. 제 자식이 제 이름을 얘기할 때 그렇게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 하죠. 그리고 굳이 아버지 이름을 물어보지 않아요. 그렇듯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내가 이분의 자녀다. 이분의 선택받은 사람이다. 또 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이 우리에게 있다. 여기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 율법 없는 이방인이라고 굉장히 무시했어요. 지금도 그러죠. 율법 없는 이방인이라고 굉장히 무시했어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의 한 공동체 안에서 이제 예수님을 만났다고 온 이 이방인들을 어떻게 받겠습니까? 어떻게 받겠어요? 아, 이 율법도 없는 이 이방인, 선택받지 못한 이방인, 할례도 없는 이방인, 속에 마음은 그런 자부심이 있었겠죠. 그러면서 은근히 같은 공동체로 모여있지만은 이 안에 그런 차별이 은근히 드러났던 것을 성경 말씀 여러 군데 가운데 볼 수 있습니다. 또 초대교회, 예루살렘 초대교회도 그런 것들이 있고요. 이게 인간의 연약함은 어쩔 수 없어요. 자기가 뭔가 가지고 있다, 뭔가 우월하다 그러면 그 우월감을 깨는 거는 정말 힘든 것 같습니다. 제가 선교사로 처음에 나왔을 때도 그런 저도 모르게 제 안에 이제 우월감이 있는 걸 발견했어요. 그걸 깨는데 참 오래 걸렸어요. 우리나라 사람도 뭐 영어를 잘 대부분 못하지만 이상하게 그 웨스턴 국가, 유럽이나 미국 가면 입 뻥끗도 못해요. 근데 인도나 이 동남아시아 오면 이 초등학교 때 배웠던 영어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그냥 you go, go, go. 이게 웨스턴 만나면 고고 얘기도 못하는데 그게 보면 이 사람 안에 우리 안에 있는 우월감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듯이 이 로마 교회, 이 초대교회 안에는 이런 유대인으로서의 근거 있는 자신감, 유대인으로서의 그런 율법을 맡은 나라이고 또한 하나님께 선택받은 그 백성이라는 그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할례입니다. 이들에게 근거 있는 자신감 세 번째로 할례. 출애굽기 2장 5절에서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 강가를 거닐 때 그가 갈 때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 유대인에게서 정말 중요한 표시 중에 하나가 할례입니다. 출애굽기에서 히브리인들이 하나님 축복하셔서 인원이 늘어나고 또 인원이 점점 그 애굽에 있을 때 인원이 점점 늘어나자 처음에 70명밖에 안 되는데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거예요. 그러자 바로가 이제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세대가 지나가고 바로가 이 이집트 왕이죠. 바로가 처음에 어떻게 했냐면 그 유대인들을 중노동을 시킵니다. 그래서 아이를 더 못 낳게 하려고. 근데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아이가 점점 더 많아지는 거예요. 인구가 점점 더 많아져요. 그래서 그 다음 한 게 뭐냐면 그 히브리 산파들, 이제 아이를 낳는 도움을 주는 산파들에게 아이를 낳으면 죽이라고 얘기해요. 남자애를. 근데 이 히브리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죠. 히브리 여인들은 너무 힘이 좋아서 우리가 도착하기 전에 벌써 애를 다 낳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것저것도 안 되니까 바로가 어떻게 합니까? 무조건 아이를 낳으면 법으로 명령을 하죠. 낳으면 남자아이는 나일강에 던져버려라라고 그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그러할 때 이제 모세를 이 3개월 동안 석 달 동안 숨겨두다가 안 되니까 이제는 정말 나일강에 버리게 됐어요. 그래서 이 갈대 상자의 역청을 이어서 그 안에 담아두고 보냅니다. 또 보냅니다. 그리고 어디 흘러가나 계속 쫓아가죠. 그러다가 그때 마침 방금 말씀 읽은 것처럼 바로의 딸, 그 공주가
목욕하러 나왔다가 나일강에 나왔다가 갈대상제 내려오는 거 보고 딱 보고 아이가 우는 것을 보고 어떻게 해요? 아, 히브리인의 아이구나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알까요? 히브리인의 아이인지 어떻게 알았을까요? 할례 받은 것을 보고 알았죠. 이 말씀은 즉 히브리인밖에 할례를 안 받았다는 거예요, 당시에. 그래서 몸의 할례라는 것은 내가 선택받은 백성이다라는 그런 증거예요. 계속해서 말씀을 계속 보면 이제 말씀 순서대로 보면서 이 세 가지 자랑이 뭔지에 대해서 또 바울이 어떻게 이 세 가지의 근자감, 유대인의 근거인 자시감이 어떻게 잘못됐는지, 어떤 질문을 통해 되는지 계속 말씀 보겠습니다. 17절, 18절, 19절 같이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내 길을 인도하는 자여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이 유대인들은 율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도 알고 선한 것을 분간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모세오경을 달달달 외워요. 즉 율법을 달달달 외워요. 그래서 성인이 될 때까지 이것을 다 외워야 돼요. 그리고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회당에서 모여서 말씀 강독을 할 때 성인이면 누구나 다 손을 들고 그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요. 우리나라는 목사 안수 받아야지 설교하고 교회 세우고 설교하고 모으고 막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때는 유대인들은 다 말씀을 강독할 성인이라면 자격이 주어져요. 그 뜻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충분히 알고 판단할 수 있고 그 말씀의 선악간을 구분할 수 있고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주는 기준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아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말씀을 전해본 사람은 알 거예요. 성경 말씀을 풀어서 해석해본 사람은 알 거예요. 이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지 않으면 그 이해가 되지 않으면은 이걸 말씀을 풀어서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성인이라면 다 선악간에 구분할 수 있고 이 인생의 기준이 인생의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어떤 건지 선한 것인지 분명히 알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었습니다. 축복이죠. 이게 바로 율법을 맡은 자, 토라를 맡은 자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 모태신앙, 이 크리스찬 중에 모태신앙을 이게 부정할 수 없는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보면 뭐 가정예배 드리고 또 신앙 있는 가정예배도 드리고 말씀 읽고 부모님으로부터 듣는 얘기가 말씀에 관한 얘기고 세상의 기준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 듣고 어떻게 하시든지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듣든지 어떻게 하든지 이 말씀 가운데 노출되어 있는 삶을 살고 있어요. 예배 가운데 노출되어 있는 삶을 살고 있고 이 어렸을 때 이 조기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알죠. 어쩔 수 없이 이 모태신앙을 어렸을 때부터 듣고 보고 기준이 되고 그런 게 예배 생활이고 교회 생활이고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이 인생 중반에 타락을 했더라도 나중에 다시 깨닫고 되돌아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교육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놓지 않고 계시고 다시 돌아올 거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운동도 계속 있고요. 로마서 3장 1절, 2절 말씀 보고 또 계속 2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유대인의 남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로마 3장 1절에서 2절이고요.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 나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3장 말씀 1절, 2절 말씀에도 다시 반복되죠. 유대인의 세 가지 자랑, 유대인의 나음, 선택받음, 할례, 또 하나님의 말씀 맡음, 이 세 가지가 그대로 나오죠. 20절 말씀 보면 이 유대인들이 율법을 알고 어렸을 때부터 외우고 율법을 알기 때문에 스스로 착각하고 있어요. 아, 우리는 늘 선생님 자리에 있어야 되고 늘 말씀을 가르친 자리에 있어야 되고 늘 말씀을 해석한 자리에 있어야 된다. 어디 가서나 우리가 그렇게 된다라는 그런 책임감보다도 더 오버된 자만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1절, 22절 계속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한 내가 도둑질하느냐? 가늠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가늠하느냐? 우상을 가짐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이 21절 22절 말씀이 정말 이 말씀 가운데 2장 말씀 가운데 정말 중요한 말씀인데, 여기서 바울의 5가지 질문이 나옵니다. 유대인에게 이 반어법으로 질문하는 것이죠. 이 5가지 질문은 뭐냐면, 첫 번째, 다른 사람 가르치는 것, 또 도둑질하지 말라 했는데 도둑질하는 것, 또 우상을 간음하지 말라는데 간음하는 것, 우상을 가짐이 여기는데 신전 물건을 손대는 것, 또 율법을 자랑스럽게 여기는데 율법을 범하는 것. 이 5가지 질문을 반의법으로 얘기합니다. 이 5가지 질문이 뭐냐면 이 유대인의 정체성이죠.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입니다. 이 근거 있는 자신감을 흔드는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어떤 사도들보다 사도 바울이 이 질문을 예리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 누구보다도 유대인들의 장단점을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파요. 또 가말리엘의 문하세요. 이 가말리엘의 사람이 어떠냐면 사도행전 2장 말씀에도 나오는데, 정말 이 말씀 가운데 이 사람이 죽은 후에도 이 가말리엘 라반이라고 얘기를 칭호를 붙이면서, 라반이라는 건 정말 우리의 스승, 우리의 주라는, 이 학문적으로 율법 해석에 가장 뛰어난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즉 엘리트 중에 엘리트가 바로 이 사도 바울이었죠. 그리고 이 작식만 있습니까? 행동한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이 율법을 지키려고 이 크리스찬들,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을 박해하는데 선봉장으로 리더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행동대장이기도 하고 또 정말 학식 있는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어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말씀을 잘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었죠. 율법을 누구보다도 잘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5가지 질문이 유대인들에게 정말 뼈아픈 질문이었어요. 이 뼛속 깊이 때리는 질문이었어요. 뼈 때린다는 질문이었죠. 첫 번째 질문, 가르치지 않는 것.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즉 다른 사람은 말씀을 가르치라고 이렇게 하라고 얘기하는데,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자같이 자기는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행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살으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둘째, 도둑질하는 내가, 도둑질하지 말라 하는 내가 또 도둑질하느냐라고 얘기하죠.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제가 말씀을 잘못 찾았네. 네. 마가복음 7장 11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즉 도둑질, 이 예가 가장 좋은 예인데, 이 고르반 그러면 아버지께 아버지 어머니에게 드려야 될 그런 섬겨야 될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그런데 내가 고르반, 하나님께 드림이 됐다 그러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 재물을 아버지, 어머니, 부모님 섬기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아주 십계명을 무시한 얘기죠. 이게 교묘하게 법을 이용해서 자기 재산을 보호하는 겁니다. 이게 도둑질이죠. 도둑질. 하나님 말씀을 율법을 지키라고 얘기하면서 자기는 고르반 그러고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이기도 하고, 참 지금도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법을 잘 안다는 사람이 도둑질을 정말 공식적으로 해요. 법적으로 해요. 정치 보면 알지 않습니까? 보편적인 상식이 통하나로 영상도 있고 음성 파일도 다 있는데 그거를 다 법적인 해석을 해서 부인해. 그리고 빠져나가요. 그래서 이 법을 맡은 사람, 법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참 위험합니다. 참 이게 모순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참 이 5가지 뼈아픈 질문이 이 뼈에 사무칠 겁니다. 이 세 번째로는 간음하지 말라 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헬라의 원어 보면 영적 간음 이 단어도 쓰이는데, 또한 영적 간음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간음도 이때 당시에
이 유대인들이 있었다고 또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 않느냐.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그렇게 가증스러운 물건을 이제 버리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보면 자기가 돈 되는 일들을 보면 뭐든지 우상의 물건이건 뭐 물건이건 자기만 그걸로 하지 않으면 된다 하면서 파는 거예요. 다 장사예요, 장사. 자기 손만 더럽히지, 근데 자기 손이 더럽히는 거죠. 장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나라를 잃고 흩어지면서 이제 전 세계에 흩어져 살았습니다. 아주 유명한 소설 있죠. 베니스의 상인이라는 그런 베니스의 상인의 소설을 보면 유대인이 어떻게 나옵니까? 고리대금업자, 아주 흉측한 고리대금업자로 나오죠. 그래서 그 중세 유럽 당시에 이 반유대 정서가 있었어요. 유대인 정서가 있었어요. 그 얘기가 뭐냐면 이 돈노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반유대인 정서가 있었어요. 물론 이제 유대인 편에 보면 자기들이 살아남으려고 나라도 없고 민족은 다 흐트러졌고 그날에서 살아남으려고 하니까 이 돈놀이로 이게 어떻게 일할 수도 없고 차별당하니까 그렇게 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도둑질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불법으로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죠. 지금도 보면 미국의 연방준비은행 보면 로스차일 가문이죠. 로스차일 가문이 독일계 유대인이에요. 그들이 뭐가 선이고 악인지 잘 분별하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법들을 자기에 맞게 그냥 자기한테 해석하는 거예요. 합리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죽든 말든. 왜냐하면 이 사람들 세계관에는 이방인들은 다 개돼지고 죽어야 될 자들이고 지옥 불쏘시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쩌면 그들의 사고방식에는 이렇게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5번째, 율법을 잘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실제로 계속 첫 번째부터 5가지 질문이 동일하게 율법의 말씀에 분명히 얘기하고 십계명에 분명히 얘기하는데 그것을 가르치는 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그대로 살지 않고 그걸 범하고 그 법을 비꼬아서 자신에게 유리하게 해석하고 또 그게 모든 것이 범죄함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5가지 질문을 통해서 얘기하고 싶었던 것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입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말씀이 이거예요. 너희들이 계명만 알면 뭐하냐? 말씀을 맡은 자면 뭐하냐? 토라가 있으면 율법이 있으면 뭐하냐? 계명을 지킨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계명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계명도 지키지 않는 그런 연약한 자들입니다. 24절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24절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그렇죠? 방금 23절 마지막에 나와 있듯이 내가 율법을 범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25절에도 동일하게 너희 때문에 이방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라고 얘기합니다. 율법을 맡은 자가 율법대로 말씀대로 살지 않고 계명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받는다고 합니다. 제가 옛날에 이제 청년 때 들은 설교가 제가 이 말씀 보면 생각났습니다. 교회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큰 교회입니다. 주일 예배 드리는데 한 거지가 들어와서 앞에 앉는 겁니다. 그걸 보자마자 교인들이 그 거지를 내쫓았다고 해요. 근데 그 교회에 이 목사님이 기도를 하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서 내가 너희 교회에 앉을 자리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무슨 말입니까? 늘 우리가 예배를 거룩하게 드리고 또 예배 가운데 순서도 잘 지키고 성도들도 나오고 열심히 주님의 임재에 예배 드리는데 우리가 언제 예수님 자리가 없게 만들었습니까? 그렇게 얘기했을 때 어떻게 얘기하면 그 거지를 보여주시면서 얘기를 하더래요.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말씀을 지키라고 얘기하고 말씀을 가난한 자를 돌보라고 얘기하면서 가난한 자를 돌보지 않고 교회는 이 교회는 우리들만의 그룹으로 모이고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기간에 기적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실 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지만은 주로 앞에서 막은 사람들은 건강한 사람들이고 오히려 이 소외된 사람이 다가오지 못했어요. 많은 청중 중에 이 삭개오 같은 경우에는 이 세리 삭개오이 죄인이니까 뽕나무에 올라가서 이렇게 예수님 좀 만나고 싶은데 보고 있다가 왜냐? 사람들이 둘러싸여 있잖아요. 다 유대인들이 다 둘러싸여 있고 그 사람들은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겠죠. 근데 세리 삭개오는 부끄러운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많은 청중 때문에 다가가지 못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죠. 혈루병 앓는 여인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병 때문에 사람들 앞에 나가지 못하고 사람들인데 나가지 못하고 그러다 예수님의 만져서 치유 받지 않습니까? 지금도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데 우리의 선하지 못한 행동 때문에 우리의 거룩하지 못함 때문에 나오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혹시 있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세 번째 할례입니다. 오늘 이 할례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내용인데 율법과 할례가 굉장히 중요한 연관성을 갖습니다. 그 할례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이제 구약 아브라함부터 이제 우리가 얘기해야 되는데 이 아브라함이 선택할 때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 3절 말씀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민족이 복을 받고 내 몸에 날 후손들이 복을 받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장 5절에서 6절이랑 17절 말씀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아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리고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라.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이끌어내시면서 그럽니다. 하늘을 봐라. 별이 있지. 이 별, 이 셀 수 없는 별같이 너희 자신도 그러하리라. 근데 아브라함이 실제로 그것을 믿었다고 얘기했어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다고 얘기하고 그 이후에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습니다. 근데 이 고대 시대의 언약은 뭐냐면 이 동물을 바다로 쪼개고 그 사이를 지나감으로써 서로 언약이 형성됐다고 그래. 그 협약을 합니다. 그 뜻은 뭐냐면 만약에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이 동물이 쪼개진 것 같이 내가 죽으리라는 뜻이에요. 그 아브라함은 이 동물을 딱 놓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놓고 기다립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자 아브라함이 졸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 혼자 횃불로 그 쪼갠 그 재무 사이로 지나가십니다. 그러면서 약속을 하셨어요. 이 일방적인 약속이죠. 이 약속도 두 가지 의미인데 제가 처음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너가 나와의 이 계명,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네가 죽으리라는 뜻이고 또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지나가셨기 때문에 그렇지만 내가 이 모든 걸 책임질게. 그래서 실제로 우리의 죄 때문에 어떻게 했죠? 예수께서 돌아가셨죠. 그 결과입니다. 그렇지만 죄에 대해서는 분명히 죽는다는 것에 대해서 이 계약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고 나서 한 10여 년의 세월이 지납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언약하시기 전에 말씀하실 때 너에게 자손을 주리라 라고 얘기하는데 아브라함에게는 자손이 없습니다. 고대 시대에 정말 중요한 게 얼마나 아들이 많냐에 따라서 그게 그 가문의 어떤 재산이 될 수 있고 미래가 될 수 있었죠. 근데 아브라함에게는 아무 자손이 없습니다. 10년이 지난 어느 날 이제 사라가 이 말씀 가운데 쭉 나와 있어. 사라가 하나님 말씀을 자기 인위적으로 자기 생각으로 그래도 성취하려고 자손이 없으니까 하나님 말씀 성취하려고 했는지 아니면 본인 생각인지 사라의 몸종 하가를
이제 첩으로 들이죠. 그래서 하갈의 몸에서 아들이 나온 게 그게 이스마엘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마엘 통해서 자손이 이루게 하려고 이제 아브라함 생각하죠. 그런데 그 이후 하나님께서 이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나타났다는 그런 얘기가 없어요. 거의 한 13년 동안 아브라함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인연을 딱 끊어버려요. 로마서 1장 나온 곳 1장에서 제가 지난주 이제 말씀 나눈 것처럼 가장 무서운 저주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냥 알아서 하도록 내버려 두는 거예요. 상관하지 않고 그냥 이 죄 가운데 저주 가운데 살도록 내버려 두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 13년 동안 뭐 하든지 응답도 안 하고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자 창세기 17장 말씀에 나옵니다. 17장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9절에서 10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아멘. 13년 딱 지나고 하나님이 갑자기 딱 나타나셨어요. 아브라함이 99세 때.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첫 마디 한 게 뭐냐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리고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어떠한 꾸지람이나 어떠한 그런 것보다 이 말씀이 정말 더 힘이 있죠. 나는 전능한 하나님, 나는 너의 신실한 하나님이다. 뭐든지 해줄 수 있는 하나님이다. 너도 내 앞에 신실하라. 이 말 속에 굉장히 큰 뼈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뜨끔했겠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13년 동안 침묵 계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 일을 이루시려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그리고 주신 것이 뭐냐면 할례를 행하라. 너뿐만 아니라 너와 너희 남자 중 모든 자를 할례를 행하라고 얘기합니다. 이 할례가 뭐냐면 남자의 생식 끝을 자르는 것인데 이 의미는 뭐냐면 이 생명의 생명의 근원을 죽이는 겁니다. 이 의미가. 그래서 이 남자 생식기 자를 때 굉장히 이 큰 고통이 있고 피가 납니다. 그래서 난지 8일 만에 행하라는 게 뭐냐면 의학적으로도 이 8일 만에 뭔가 수술을 하면 이게 굉장히 생성이 잘 된다고 해요. 지혈도 잘 되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 육체적으로 넌 이미 죽었다. 네가 나의 계명을 어기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자손을 주겠다는 그것을 기다리지 않고 너의 의지대로 너의 힘대로 행했기 때문에 넌 이미 죽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생식기의 할례를 딱 한 거예요. 또 한 가지 의미는 뭐냐면 내가 너에게 약속한 거 기억해라. 이 할례를 행한 걸 보면서 내가 이게 너에게 약속한 표시다. 넌 나의 백성이고 또 내가 너를 통해서 자손을 줄이라.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한 약속이다. 내가 너와 함께한 약속이다. 횃불 언약으로 한 너의 약속의 증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할례는 내가 바로 죽었다. 내가 죽었다. 나의 죄로 인해서 이미 죽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났다. 그리고 이 죽은 표시가 바로 내가 너를 선택한 하나님이다 라는 그런 표시입니다. 그래서 이 이후로 예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시죠. 그래서 골로새 2장 11절 보면 뭐라고 하냐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이니라. 육의 몸을 벗은 것이요. 이 말은 육체적으로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아브라함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10년 만에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너는 완전히 행하라 라고 얘기하면서 할례를 행한 게 너는 이미 너의 육체적인 죄로 죽었다. 이제 새롭게 됐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할례라는 의미가 지금 우리에게는 무슨 의미냐면 육체적인 몸을 벗은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 새롭게 우리의 육체적인 죄의 몸이 죽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새롭게 태어났다는 그런 의미, 아브라함의 그런 의미랑 같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4장 4절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뺄 자가 없으리라. 할례를 이 구약에서도 분명히 얘기합니다. 할례를 마음의 가죽을 베고라고 얘기합니다. 골로새서 나온 거 신약에 나온 그리스도로 할례를 받으라라는 얘기가 신약에 나온 얘기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라는 육체적인 할례보다 마음을 할례를 받으라는 말씀 이 에레미야서에서 나옵니다. 그렇듯이 이 마음의 가죽을 베는 할례가 그리스도로서 이미 완성되는 것이죠. 누가복음 17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오늘 로마서 2장 말씀 쭉 보면서 이 세 가지 근자감 자랑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유대인들의 자랑. 이 자랑을 보면 할례를 중심으로 해서 보면 사건이 이스마엘이 뭡니까? 자기의 범죄한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 뜻을 어기고 자기의 육체적인 노력으로 뭔가 결과물을 만들어내려고 했던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할례를 통해서 어떻게 하셨죠? 진정 너의 몸에서 난 아들이 바로 내 약속의 자식이다라는 그런 증거로 이삭을 주셨죠. 즉 얘기는 뭐냐면 이 아브라함이 육체적인 힘이 마지막으로 있을 때까지 하나님이 주신 약속한 자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육체적 힘도 다 빠지고 살아도 회경에서 더 이상 아이를 생산할 수 없는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즉 뭐냐면 하나님께서 행하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우리의 육체적인 힘을 다 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신 이유가 뭐냐면 너의 육체적인 힘을 빼라. 너의 육체적인 이 생식기의 표피를 자르신 이유가 뭐 여러 가지 의미도 있지만 그래 너는 생산할 수 없어. 내가 해. 내가 하는 거야. 네가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할례를 통해서 새롭게 하시고 그 증거로 할례의 증거로 그리스도까지 준다는 약속 아닙니까?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 아멘. 그쵸? 할례는 마음에 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에레미야 나온 것처럼. 그냥 우리가 할례 받은 유대인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마음에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내 육체가 죽지 않고 내가 자랑하는 것으로만 사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했고, 내가 오래 신앙생활을 했고, 내가 모태신앙이고, 내 직분이 뭐고, 내가 무엇을 했고, 그런 것이 자랑거리가 된다는 건 아니에요. 자랑거리로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오히려 나를 멸망 가운데 이르게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 말씀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그런 믿음의 우리의 여정을 쭉 보면 지금도 저도 그런 여정 가운데 있지만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깨달은 게 뭐냐면 우리의 힘을 빼야 되는구나. 계속 우리의 힘을 빼야 되는구나. 내가 뭔가 실력을 쌓고 뭔가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볼만한 영향을 쌓고 정말 중요하죠. 근데 그 영향을 사용할 힘은 사용하신 것은 하나님입니다. 내가 아닙니다. 사라에 죽었던 태문을 여시는 것도 하나님이셨어요. 맞죠?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스포츠 얘기할 때 제가
지난번에도 이제 얘기했듯이 수영을 할 때도 보면 힘을 빼야지 물에 뜨는 거예요. 힘을 안 빼면 계속 이렇게 나가요. 많이 나가지도 못하고 빨리 나가지도 못하고 지치기만 해요. 힘 빼는 법을 계속 알아야 돼요. 그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내 육체적인 자랑 다 내려놓고, 다시 얘기하면 아브라함에게 하셨듯이 할례를 통해서 모든 걸 다 죽이는 거예요. 다 내 육체적인 자랑 모든 걸 다 죽이고 하나님 앞에 할 수 없다 하고 주 앞에 모든 것 드리는 것. 그게 육체적인 힘을 빼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고 행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나와서도 안 돼요. 내가 신앙생활을 많이 하고 내 직분이 뭐고 내가 어떠한 업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내 목숨 바쳐 헌신하고 다 힘을 빼야 돼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내 자랑이 되면 안 됩니다. 오직 자랑할 것 예수 그리스도고 그 안에서 우리가 나의 계획과 나의 육체적인 생각과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원한다고 고백하고 그 안에 머물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미 먼저 거듭난 자로서 내가 먼저 신앙생활한 자로서 내가 먼저 하나님 만난 자로서 이 세상 가운데 나를 통해서 축복을 주실 축복의 통로 역할을 하게 하실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자신의 육체적인 생각과 계획과 경험과 힘을 빼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해서 또 하나님께 행하시도록 내어드려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유대인들이 그들 가운데 충분히 자랑할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자랑거리를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육체력이 보이는 것으로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정말 지금 이 시대에는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 복음을 전파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자랑거리를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이 자랑이 되시도록 우리를 역사하시도록 우리를 내어드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나의 모든 육체적인 소욕을 내려놓고 계획을 내려놓고 자랑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모든 자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